모든 인생 또 나 자신에게 있어 가장 좋은 진짜 참 응답 그리고 참 복음이 무엇일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교회력으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 날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래서 우리 부활절 이후로 대개 교회역으로 50일을 이제 이렇게 의미를 두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임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종교 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나름의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죠. 그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는 것,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완벽한 모든 복음, 십자가에서 모든 담을 다 허무시고 이제 하나님 만날 길을 다 여셨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려고 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 말씀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또한 보내주신 겁니다. 그 완벽하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주님이 성령을 오른손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지 아니하셨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또 이 사단과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얼마나 내 힘도 없는데 얼마나 정말 애쓰고 힘썼겠습니까? 그래도 되지도 않는 것. 그러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또 지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권능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은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아무리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내 환경이 안 좋아도요, 사람이 오직 성령의 능력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만 되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성령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만 내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남녀, 노인이든 그리고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또 남종이든 여종이든 상관없이 비전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고 미래를 말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엘리사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 시대입니까? 완전히 아합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말 어느 누구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내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했을 때 여러분들, 이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이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하고도 싸워서 완전히 멸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 때만이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분명히 맞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내게 성령의 권능만 내게 임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나라도 살게 되고 민족도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부터 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가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주셨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비참했던 일제시대, 그 참난했던 그 어려운 시대였을지라도 오히려 그때 1907년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 부흥 강사들, 많은 주의 종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을 했을 때 오직 의지할 거는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의지할 수 없었던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소망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보다도 그 일제시대 때 더 뜨거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뭐냐? 아무리 우리가 일제시대라 할지라도 또 공산주의 시대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요, 그 환경이나 그 모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사이 그 북한에 관련된 그 동영상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북한 지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만 해도 사람들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복음이 풍성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아주 잘 많이 전해도 심령들이 냉랭한 판인데, 이 북한 지하 성도들 그 지금 이게 복음이 우리도 모르게 지금 막 확산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한마디만 들어도 이 심령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대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또 기념해서 또 생각해 보는데, 오늘 이 땅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많은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게 뭐냐? 복음이 뭐냐? 그리고 나에게 내 인생에 우리 집안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이 이해를 오늘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가 4월 초파일 해가지고 이 부처의 어떤 탄생이다. 이 부처가요,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간을 돌을 닦고 명상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뭐냐? 결국 인생들은 모든 욕심과 마음을 다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면 그게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석가가 이 80세 때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한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 자신을 의지해라. 그리고 너 자신이 빛이 되고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게 뭐냐? 네 자신이 결국 부처가 될 수 있다.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불교할 때 불자가 뭐냐면요, 사람 인자에다가 옆에 안일 불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불교는 뭐냐? 바로 불자라고 하는 게 나는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다. 즉 부처란 얘기예요. 신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아담에게 사단이 속였던 그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불자입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결국 신이 될 것이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게 불교는 뭐냐?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닌 뭔가 신이 되려고 하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 인간 이상의 초월자가 되려고 하는 게 불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또 무슨 종교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불교하면 부처의 가르침을 믿는 종교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불교는 뭐냐? 인간이 아닌 뭔가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령과 하나 되는 것, 함께 하는 것, 그 임마누엘 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얘기죠. 결혼이 뭡니까? 서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돈 벌고 하는 그게 결혼 생활이 아니라 남녀가 하나 되는 게 결혼 생활이듯이,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고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 즉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임마누엘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들은 다 어디에 걸려 있느냐? 이 세 가지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저주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첫 번째 저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저주가 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두 번째 저주예요. 인생이 뭐냐? 내 인생 내가 사는 줄 알았더니만 알고 봤더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따라 사는 것, 그 악한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게 두 번째 저주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 저주가 뭡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영이 죽어버린 가운데 육신만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요. 육신 안에는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한때 좀 인기 있었던 그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주인공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토록 그렇게 피해가지고 결국 많은 사람을 죽여요. 마지막에 이제 질문합니다. 당신 나한테 왜 그랬냐 그랬더니만 그냥 한마디로 대답이 그래요. 너가 나한테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 순전히 감정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감정, 기분, 그 육신의 그것 때문에 어느 날 행복하다가 어느 날 이게 삐뚤어지면 평생 거기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고, 늘 감정, 기분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하고, 이게 육신의 한계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잘 살았다가 오늘 누군가가 나를 모욕 주면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인생이 또 점점 고통과 또 스트레스로 시달리게 되고, 이 육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 육신을 초월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알고 보면은 엄청나게 저주거든요. 어떤 그 많은 청년들이, 예수 믿는 그 이제 청년들 그런 질문을 해요. 이순신 장군이 과연 지옥 갔겠느냐 천국 갔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썼던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 지옥 가는 건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냐 할런지 몰라도요, 그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죄를 짓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죠.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아예 애초부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다는 얘기예요. 죄 짓든 안 짓든 간에 내 자범죄를 가지고 평생 살면서 이런 죄를 많이 짓지 않았든지 간에 이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4절에서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노하시되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 지금 모든 사람들은 정신, 마음, 몸뚱아리 있으면 이게 인간인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 육신만 남았다. 이게 저주입니다. 육신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까 말한 부처가 6년 동안 고행을 했을지라도 답은 뭐냐? 답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무라고 하는 것. 인간은 모든 욕심과 본내에서 다 벗어나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요, 마음을 비우고 다 욕심을 버리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육신 가지고 있는 인간이 뭔가 많이 버려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채워줘야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지만 인생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진짜 응답이 뭐냐, 또 내게 있어 진짜 참 응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 응답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간다 하는 것 떠나서
내가 나 혼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 모든 영원한 구원 되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임마누엘인데 이게 참 내 자신의 모든 인생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사이 하도 기술이 발달되어져 가지고 지금 AI가 이 인간 로봇이 이제는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예견하기를요, 출산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출산이 사라진대. 그게 지금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정자와 여자 난자 해가지고 밖에서 아이를 만들어요. 밖에서. 그 지금 네덜란드인가 어느 그 인간은요, 자기 정자를 팔아가지고 자기 자식이 뭐 500명이니 뭐 1000명이니 이게 유럽의 전 지역에 깔려 있다고 자랑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출산이 고통스럽고 하니까 이제 인간을 완전히 뭔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런 시대까지 지금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영국 같은 데서는 앞으로 로봇하고 결혼하는 것도 인정해 주는 걸로 이 법이 그렇게 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생에게 만약에 그나마 우리 지금 있는 인생들,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 육신을 가지고 영은 비록 떠났을지라도 남자와 여자로 분리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게 다 그냥 이제는 무질서해져 버린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에, 이런 흐름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응답인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근데 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요, 그냥 천상에서 승천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것이며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도 저는 이 말씀이 완벽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고, 성령이 임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고,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그래서 정말 아무리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산에 가가지고 열심히 돌을 닦는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내주신 것이죠. 그 비밀이 뭡니까?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착하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하셨는데,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전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그 임마누엘, 참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인데, 그 함께하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들, 오직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받아야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이렇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왜 예수 이름만 불러야 되느냐? 예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들,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나를,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이 비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나로호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갔는데요. 여러분들, 이 지구가 만약에 그 순간에 불탈 때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지구를 떠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구를 떠나게 하는 그 구체적인 힘 있는 그 로켓 안에, 그 인공위성 안에, 그 나로 안에 들어가야지만 살듯이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 사단의 세상, 이 육신의, 그리고 결국 지옥의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며 우리를 사단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참 왕이 되시며 우리를 지옥 음부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은 오직 주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를 죄악과 사단과 지옥 음부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 이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왜 고통을 당할까? 우리 집이 왜 자꾸 이런 재앙이 임할까? 근데 고통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데 그 원인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쫓아가는 게 점집을 쫓아가고 가서 구슬하고 합니다. 우리 집안에 뭔가 자꾸 문제가 터지는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그 점쟁이 그 무당들이 알려줍니까? 기껏 해봐야 구슬을 해야 된다. 어떤 귀신이 붙었다.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답을 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오늘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누가 뭐 결혼을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문제고, 항상 공중권세 잡고 오늘 우리를 결국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이 마귀 귀신 영이 인생의 진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느냐? 이걸 무당이 해결 못합니다. 이걸 중들이 해결 못해요. 누가 해결합니까? 오직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 비밀 모르고 얼마나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열심히 빌고, 우리나라 5,000년 동안 계속 이짓거리 하다가 정말 살아왔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왜 하필 이순신 장군도 예수 믿지 못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을까? 이게 말세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말세 때 남녀노소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야, 나도 다 똑같이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내가 이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회는 십자가 아닙니까? 왜 십자가를 영원토록 우리가 기리면서 기념하고 또 기뻐해야 될까요?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아니면요,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이 최고의 응답인데 이 임마누엘을 회복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라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루터가 이거 가지고 일으켰어요. 결국 믿음을 가지고 인간은 의롭게 되는구나. 이 루터가 얼마나 정말 이 천주교에서 사제로서 고행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베드로 대성당 그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회개하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회개하고, 그래야지만 인간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교리 때문에 루터도 그 짓거리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인간은 이것해서 저것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은요, 딱 두 가지인데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의로운 일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지만 내가 의롭다고 내가 생각할 것 같으면 저는 지금 일찌감치 포기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지키는 폼 잡을런지 몰라도 생각과 마음으로도 날마다 얼마나 우리가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회개 안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은 죄가 100가지인지 10,000가지인지 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회개한다고 합니다. 회개하려면 정확히 다 해야 됩니다. 10,000가지 죄를 범했으면 10,000가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죄를 얼마만큼 졌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가 있는데 이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안 믿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예수님 복음 전해도 안 믿어집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어지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만약에 이 예수님 믿는 믿음 말고 다른 것을 만약에 자꾸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왜냐? 자기 아들을 완전히 내어주셔서 그 아들 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피 흘려 희생 제물까지 다 허락하셨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얘기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괜히 보내주신 것밖에 더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 최고의 응답인데 그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고 그 임마누엘 축복을 완전히 내게 성취하신 그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시고 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내게 제일 이 응답,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한은요, 아무리 내가 지금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한들, 내가 뭐 집이 잘 된들, 그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영적 고아들은요, 완전히 사단에게 무방비 상태입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 무슨 재앙으로 완전히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소년도 장정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중요한 인생의 참 응답이 임마누엘인데, 그렇다면 인생의 제일 기쁜 것, 제일 좋은 게 뭐냐? 그게 복음인데, 이게 뭐냐? 바로 이 임마누엘을 24시 누리는 거란 얘기예요. 돈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돈이 있긴 있는데 그게 내 돈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돈을 내가 24시 누려야지만 그게 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내게 제일 좋은 거는 뭐냐?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하루에 뭐 1분만 누리는 게 아니라 24시 누리는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을 24시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이제는 가장 정말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심중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들 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전 세계에 구원받은 족속이 없었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바로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늘 시와 때 40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 임마누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높은 곳을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24시 임마누엘 누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내가 받은 구원을 늘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난 지금 행복할 게 없습니다. 나는 기뻐할 게 없습니다.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들 육신의 것들은요, 있다가도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수이 있고 죽죠.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데, 진짜 내가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늘 생각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함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을 24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23편 1절 4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 전에는 자기한테 쫓겨서 도망 신세였는데 이제는 막판에 가서 다윗 말년에 압살롬 아들한테 쫓겨갑니다. 아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걸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이 됐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신세가 되었는데,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이럴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아들한테 쫓기는 신세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한 신세일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함께 하는 것은요,
꼭 내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 이제 이 공산군에 쫓겨서 진해 이제 정부, 임시 정부를 처음 세우고, 거기서 이제 메가더 장군은 빨리 일본으로 도피해라, 이승만 대통령한테. 위험하다. 왜냐? 진해까지 북한의 폭격 소리가 들렸거든요. 나중을 생각해서 빨리 일본으로 가라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진해 앞바다에서 빠져 죽을 줄은 안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나은영 이 연세대 음악 교수가 성가대 지휘했는데, 내가 처음으로 예배를 임시정부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슨 노래를, 어떤 찬양을 만들까 하다가 20편, 23편을 가지고 찬양을 짓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을 지으면서 그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지금 압살롬 같은 이런 우리나라가 완전히 정말 쫓기는 신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성가대 찬양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참석했던 모든 장관들, 모든 사람들 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 신세가 완전히 이제는 쫓기는 신세요. 포탄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쫓기는 삶의 그러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래도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24시 임마누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임마누엘 누리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집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장 누릴 수 있는 게 말씀과 결국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예배 놓치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4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늘 생각과 마음속에 함께하는 이 더불어 교제함으로 우리는 임마누엘 24시 누릴 수 있는데, 더욱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비밀이 뭐냐? 바로 성령 24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 임마누엘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승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임마누엘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성도든 지금 말세에 우리가 사는 성도든 내가 혼자 있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나이가 많든 내가 나이가 적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현장을 살릴 수가 있고 미래를 얘기할 수가 있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꾸만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것 때문에 문제고 이것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기만 하면요,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우리에게 임할 줄 믿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응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능력 충만 받으면요, 아무리 이상한 집안일을 할지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 24시 충만 속에 들어가느냐? 깊이 생각함으로.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깊이 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성령 충만 24 누리는 비밀이고, 에베소 5장 16절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주의 뜻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십자가 구원의 축복 누리고 부활 생명을 누리고 성령 임마누엘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살리는 게 바로 주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도함으로,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24시 어떤 일 당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혼자 이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능히 성령께서 이것을 능히 이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힘을 주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24시 기도하는 게 사실 오늘 우리가 성령 24시 내게 주신 복음을 가장 누리는 비밀이다.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결국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요, 24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오로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능히 지금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이 지역과 또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살릴 나는 정복자,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을 의지하는, 이게 나의 24시만 되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 가장 내게 주신 진짜 응답, 진짜 내게 가장 좋은 복음을 24시 누릴 수 있는 주역으로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들이 나 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의 의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늘 24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말씀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